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타인에게 유독하고 자신에게 근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훈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그 안에 우리에게 뭔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또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에 나오는 이 보증에 대한 말씀, 다른 사람에게 보증서 주지 말라고 꼭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 당연히 서줘야 됩니다.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이거 보증 서주는 거 잘못되면 그냥 집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보증 서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삼성이라고 하는 대재벌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성경 말씀에 보증 서주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난 보증 못 서줘. 그런 나쁜 인간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서줄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다. 이게 이제 전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술이나 한 잔 먹이고 혹은 선물이나 하나 사다 주고 그럴듯한 감언이설, 내가 이거 보증 서주면 내가 너 대신 뭐 하나 해줄게, 내가 너 이거 보증 서주면 내가 대신에 이거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유혹과 미혹과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거나 나랑 같이 자랐던 형제라거나 부모, 동생, 이웃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나의 욕심을 자극하며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서 보증을 서주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욕심이 나든지, 그래서 내가 이 보증 서주고 내가 좀 뭔가 이익을 좀 얻어볼까 라고 하는 그 욕심이 보증을 서게 만들든지, 아니면 순간의 그 허세, 우쭐함, 술 한잔 얻어먹고 주위에 사람들도 있는데
너 임마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뭐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친구 어려울 때 그것도 하나 안 도와주냐?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이 어떻게 똑바로 박혀 먹었는지 이런 것도 그냥 몰라요. 술 한잔 얻어먹고 술 기운에 우쭐해서 그냥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야 그거 내가 해줄게 까짓거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증을 단적으로 서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거나 혹은 어떤 감정이나 우쭐한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불 속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인성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안 빌려주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막 욕을 하고 나가는 사람 있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 이제 세워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정중히 가서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뭐가 그렇게 넉넉해서 이 사람이 빌려주면 여기 주고 저 사람이 빌려주면 여기 주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난 사랑이 많으니까 너 돈 빌려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돈이 없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 옛날에 인천에서 전도사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사역할 때, 아니 뭐 연봉이 몇 억 되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다 잘못돼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뭐 어려워봤자지. 그때 저랑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한 달 월급 110만 원인가 20만 원 받고 월세 40만 원 주고 헌금 내고 한 달에 둘이서 5, 6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우리 집구석에 와가지고 뭘 반찬을 내놔라 뭘 내놔라.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신장인가 뭐 어디 이식 수술까지 좀 부탁한다고. 아니 다짜고짜 우리가 당신은 뭘 한다고 그래놓고 이거 뭐 그 어려울 것 같다고, 무슨 언제 봤다고 뭐 콩팥을 떼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러고 가지고 그냥 일을 가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해줄 필요 없다고. 그거 못 해줬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거 신장 못 떼줬다고 나 사랑이 없나 이러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막 쩔쩔매고 한동안 이런 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웃기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보증을 그냥 덜컥 서준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이익이겠습니까? 유익이겠어요? 그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해도 되네? 아유 그럼 나는 또 여기서 잘못되면 또 저기 가서 또 어떤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또 거기서 잘못되면 또 저기 가서 또 보증 서달라고 해야지. 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손 내밀고 안 되면 저 교회 가가지고 또 손 내밀어야지.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지, 뭐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뭔가를 행해야지, 그냥 짧은 소견으로 저 사람 5만 원 필요하다니까 5만 원 주고 10만 원 필요하다니까 10만 원 주고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은 모르는 사람에게 뭐 욕심 때문에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우쭐한 감정 때문에 보증 서주지 마라 하는 이야기였다면, 뒤에 있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살라고 하는 건가, 나만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만 지키며 살라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자,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아내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하면 그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여자는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한 집안의 여자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여인이 영광을 얻고 또 영예를 얻는다면 그 여자만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 여자 남편이 누구야? 저 집이 어떤 집이야? 야, 저 집은 어떤 집이길래 저 집 며느리가 혹은 저 집, 저 아내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막 무턱대고 찾아와서 나 돈 빌려주시오 이런 거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살피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혜를 내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도와주면 이거 한 번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저 사람을 뭘 가르친다든지 뭘 이렇게 유익을 줘서 이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데요. 근데 그 반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에서 근면하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아리츠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준다, 공포감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임마 그렇게 일하고 살면 너 거지돼. 너 그런 식으로 게으르게 살면 너 가족들 전부 다 배고라. 그러니까 너 빨리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낮에 일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 스스로에게 근면한 남자, 두려움을 주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뭐 안 그런 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야, 너 참 훌륭하구나 이러면 막 그냥 이 아들들은 특히 그래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럼 내가 좀 더 잘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본받을 게 많아 이러면 괜히 별것도 없는데도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내가 맨날 사치하고 그렇죠? 막 온갖 돌아다니면서 여보 당신 돈 좀 벌어오라고 막 우리 집이 지금 30평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그지냐고 막 이러고 막 우리 60평에 살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 집에 차가 2대밖에 없다고 우리 집에 차가 한 10대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고 맨날 바가지를 긁으면요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뇌물 안 받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법 어기는 장사 안 하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집에서 여보 나는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많은 차가 왜 필요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게 내 삶의 기쁨이에요. 사람들을 돕고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아내가 있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뇌물 받겠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열심히 벌어서 갖다 줘봐야 다른 사람한테 다 베풀어 줄 건데 뭘 그렇게 뇌물까지 받아가면서 그걸 그렇게 챙겨다 줍니까? 네. 이거는 뭐 조금 약간 농담이 섞여 있는 이야기고, 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같이 사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의 법을 어기고 세상에서 편법을 쓰며 사람들의 억울한 것을 그렇게 조장하며 그렇게 살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근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는 그런 남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서 영예를 얻고 남편은 자기의 모습을 돌보면서 자기를 날마다 근면으로 이끌어가면 당연히 그 집은 뭐 크게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집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그런 집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이건. 그리고요, 17절 말씀, 이 16절의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하고 잔인하다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무조건 퍼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잔인한 자는 무조건 뺏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자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호주머니에 뭐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잔인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잔인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거절을 합니다. 야, 나 이번에는 너 학비 줄 수 없어. 너 지난번에 열심히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했더니 전부 F 학점 맞고 빵점 맞고 들어와가지고 너 맨날 놀러 다녔더라. 난 너한테 더 이상 학비를 공급해 줄 수 없어. 이게 여러분, 이게 잔인한 겁니까? 인자한 겁니까? 당연히 인자한 거죠. 당연히 인자한 거 아닙니까? 맨날 빵점 맞는 애한테 그래 넌 맨날 스포츠카 타고 놀러 다녀라. 빵점 맞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맨날 돈 대줄게. 자식 죽이는 일이죠. 이게 잔인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앞서서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게 잔인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 내가 보증 안 써주면 또 딴 데 가서 그 짓거리 하면서 맨날 그렇게 방탕하게 살으라고 조장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하느냐 아니면 잔인하느냐를 잘 분별해서 인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자식 잘 키우면 자기 영혼 이로운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진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얄궂은 사람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좀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나 좀 어떻게 좀 해먹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주위에 남아있지 않죠. 어진 사람, 인자한 사람 주위에 그런 사람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 자기의 어떤 허세나 우쭐함 때문에 뭔가를 하려는 사람, 이게 단순히 잔인하게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만 잔인한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그 감정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막 퍼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롭게 된다. 자식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자꾸 줘봐야 나중에는 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안 주는 거에 대한 분노만 남죠. 참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주면 잘해주는 게 남는 게 아니라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남는 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골몰에서 나한테 10개 잘해주던 사람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하다가 결국 나한테 10개 잘해주던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도 안 보고 살고 형제도 안 보고 살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그 하나의 그냥 마음이 뺏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악인의 싹이라는 것은요, 항상 악인은 시선이 짧습니다. 당장 오늘 밤의 즐거움, 당장 이번 주 안에 들어오는 돈, 당장 이번 달 안에 우리 애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죠. 악인들은 항상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구워 삼고 자식도 그냥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쪽집게, 이런
쪽집게 과외에 넣어야 되고, 또 뭐 무당을 찾아가도 보통 무당한테 안 가고 이제 엊그저께 신내림 받은 신통방통한 사람을 찾아서 또 그런 데 가야 돼. 왜? 빨리 욕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욕, 눈앞에. 그런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죠. 공의라는 게 뭔데요? 공의라는 건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거. 아니,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게 왜 공의예요? 당장에 차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무단횡단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행동이 되면 내가 나중에 차 운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냥 막 무단횡단해서 달려들어서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할아버지였나 할머니였나 이거 막 그냥 우리 그 교회 오는데 그 왕복 4차선 도로를 그냥 이러고 그냥 천천히 이러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신호등도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차들이 그걸 그냥 칠까 봐 이렇게 속도를 팍 줄였다가 막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무단횡단이. 왜? 그렇게 하다가 자칫 운전하던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요, 징역삽니다.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그런 쪽에 있어서는 보행자 중심인지, 보행자가 암만 잘못해서 부딪히면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차에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잘못은 싹 없어지고 누가 이제 전면에 나타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하여튼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자식들이 이제 또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뜯어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픈 사람은 별로 치료비도 많이 못 받아요.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자식들만 그냥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합의 보겠다고 난리쳐가지고 돈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돈 뜯어먹을 때는 즐겁겠지. 근데 여러분, 공의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안 당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짧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야, 이거 잘 됐다, 우리 아버지 차에 치는 바람에 야, 합의금 뜯어먹자 이러고 막 그냥 달려들어도, 공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저렇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자로서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싹시라는 것은, 좁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뭘 가져오느냐? 허무함을 가져오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씌워 먹었으면 나도 그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싹이죠. 근데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에 이른다는 거, 상을 얻는다는 것은 그 보증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공의를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보상을 해 주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 그 검련을 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뭘 착각을 하셨는지, 아니 우리 장로 세우는데 왜 천국에 있는 24장로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있는 24장로는 이 땅에서 안수받은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뭐야. 그럼 천국에는 목사 없으니까 야, 장로나 될 걸 그랬네. 그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어제 농담으로 아유,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유, 그럼 나도 목사 되지 말고 장로나 될 걸 그랬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민망할까 봐 안 했어요. 천국에 있는 24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끈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 장로들 말이에요. 백성을 이끌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도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뭐 개신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장로가 무슨 천국 가면 항상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전국 장로 연합회 이런 데 가면은요 꼭 와가지고 그렇게 대도하는 이야기로 우리 그 장로님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천국에 있는 24장로는 여기에 있는 장로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참.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악인의 싹을 따르는 짧은 시선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넓은 시선, 긴 시선을 가지고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인지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 가서 24장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24장로보다 하나님 그냥 자녀 그거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24장로 그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 자녀가 좋지.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 장로 그 임직식 하는데 우리 지유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러고 그냥 저를 이렇게 툭 치고 가요. 그 자식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다 이렇게 치고 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이죠. 뭘 해도 이쁘고, 그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지혜롭게, 인자하게, 근면하게, 그러고 사는 거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